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교인을 향해 가졌던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시면 바울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첫째로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며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목표의 완성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며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영광의 자리에까지 가도록 계획된 사람이며 계획된 그 목표 지점이란 얼마나 대단한 영광과 풍성함에 관한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까지 이르도록 하시겠다고 한 이 하나님이 어떤 고집과 집념과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딴짓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하고 또 벗어나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도 않으시고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이 하시고야 만다는데 그럼 교회 안 나가도 되겠네. 어떻게든 결국은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가 두드려 맞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를 대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를 어느 지점에서부터 지금의 수준까지로 올렸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를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목적지에 도달시키겠다고 한 이 하나님의 열심과 집념이 과연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옛날에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대단한 일을 넘어온 것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과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본문 2절에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말미암은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3절에 와서는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에는요. 우리라는 말과 너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우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인 우리는 그리고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을 포함한 유대인이 아니었던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것을 합해서 우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모두 옛날에 어디서 살다가 지금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온 줄 아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너희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는 일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아는가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는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들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존재는 다 몽땅 다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파격적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바울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표현한 것은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제가 우리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냐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죄목을 나눠서 어느 부분은 내가 인정하지만 어느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그 외의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비록 그런 부분은 고쳐야 할 부분이 맞지만 나머지 부분은 워낙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 고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자신이 엄청 겸손한 사람인 척 말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만큼만 해봐라. 세상에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남다르죠. 이 정치인들이 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를 나오면 유세를 하게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대통령 잘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만약 그렇게 유세를 한다면 유권자들은 다 모두 등을 돌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놓고 말하지 않죠. 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겨우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굳이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버드 박사를 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는 시장에서 일하시는 부모님을 도와가며 지금까지 이렇게 자수성가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 사람이 똑똑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 보시면요,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뭐를 알지 못했다고 해요? 탐심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탐심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벌써 안 좋은, 나쁜 인상을 주죠. 탐심이면 안 좋은 거야. 근데 탐심이라는 것은요,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탐심인데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다르게 표현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시는 자리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였다라는 이 원한다라는 단어가 오늘 로마서 7장 7절에 탐심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나누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원하셨다라는 말이 탐심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갖기로 마음에 간절히 소원한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 탐심이 안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동양 사상 중에 성선설과 성악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선설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착한 사람이다라는 것인데요. 그 중에는 길을 가다가 어떤 어린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모든 사람은 그 아이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착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장에는요,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범죄자를 잡기 위해 쫓다가 그 범죄자가 다치게 되면 그 범죄자를 잡아다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줍니다. 왜 치료를 해줍니까? 범죄자인데? 잘 치료해서 유치장에 쳐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범죄자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감옥에서도 절대 자살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죽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 고통을 중단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신에게 내려진 벌을 다 받은 후에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것을 위해 살려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려내는 것 자체가 다 옳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와 영생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 사람이 지금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럽게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픈 그를 더 아프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수술 같은 겁니다. 아픈 곳을 째고 도려내지 않고서는 치료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이 담낭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배를 째지 않고 배에 구멍만 3개를 내가지고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배를 째지 않았는데도 수술을 한 후에 배 구멍에 호스를 연결을 해갖고요. 안에 피가 고였는지 피를 빼내는 주머니를 차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찌나 아프던지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만약 제가 그 호스가 아프고 귀찮다고 해서 의사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그냥 그 호스를 뽑아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픈 건 며칠이지만 그 며칠을 참아내고서야 건강한 몸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상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양심과 윤리의 차원에서 혹은 아주 좁은 테두리 속에서 쉽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더 큰 것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배에 넣었던 호스를 뺄 때요, 아프면서도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이제 호스를 빼고 구멍을 냈던 곳을 바늘로 꿰맸다가 실밥을 풀러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의사가 좀 살살 호 불어가면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아주 무지막지하게 막 타더라고요. 의사가 조금 아플 겁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 하다가는 상처가 없는 사람도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사가 저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세게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의사를 욕합니다. 아픈데 왜 주사를 놓고 아픈데 왜 호수를 끼웁니까? 아프니까 건들지 마세요. 제발 좀 그냥 놔두세요 한다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를 살리려고 한 그 의사를 욕해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좀 살살하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같이 자기를 낮추고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해라. 바울은 지금 무슨 일에 대해서 이 방법을 제시했을까요?
이것은 너희가 그 악당들을 만나고 불신자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는 일을 할 때 부탁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앞에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착한 일이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보통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 윤리적인 개념들이 많다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에 비추어 옳은 일을 하는 정도를 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어. 나만큼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다가도 어떤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화부터 냅니다. 나도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런 건데 내 마음도 모르고 말이야. 하지만 지금 성경에 하는 말씀은요,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그 일은 그런 자세와 원리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7절에 넘어오면 뭐라고 하느냐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속는 게 낫고 차라리 당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까지 꺼내놓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안 좋은 일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까지 들고 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원통하죠. 그러나 그 원통함을 세상 앞에 가서 푸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성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교회를 감싸고 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당하라는 겁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믿지는 장사를 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 그대로 폭발하지 말고 그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립니까?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는 그 일이 과연 그 일로 인한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여기 육체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리고 분명 그걸 심었다고 자기는 우기고 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시기, 분쟁, 싸움, 분리, 질투 같은 것만 잔뜩 맺었다면,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고 선하게 살았다고 큰 소리로 떠들어대도 결국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 그동안 그 사람이 무엇을 심었는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 보시는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미쳤는데도 좋아하라는 겁니다. 내가 양보하고 바보가 되었더니 오히려 모두가 나를 위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 열매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바로 내 자신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런 선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의 것을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주죠. 그런데 그 사람이 더 달라고 해요. 그래도 줄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 한 개 남은 것까지도 달라고 하네.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멈추지 않고 내 것을 다 가져갔는데도 더 달라고 합니다. 줄 것도 없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라고 합니다. 너희가 다 주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 거랍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라도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소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냐,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도 있고 무엇이 잘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을 했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래, 너 잘났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결국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건 이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니 내게 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선한 것을 베풀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시 심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심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으로 심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등을 돌렸던 우리를 다시 화해시키신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모이면 서로 신령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들은 말하지 않고 그저 세상적인 이야기들만 웃고 떠드는 겁니다.
맛있는 커피 마실 친구는 있고 같이 쇼핑 다닐 친구는 있는데 이런 신령한 이야기를 나눈 친구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서로 안 주고 안 받기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서로 눈치만 보며 일부러 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정작 믿음의 성도들이 나누어야 할 이야기들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으면서 오늘 옷은 뭐 입지? 점심은 뭐 먹을까? 어떤 가게에서 무엇을 세일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가게 사장보다 더 잘 알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문제, 아니 우리 베델 교회의 문제가 저부터 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런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없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베델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금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뜨거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